오늘 이 시간에는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회심해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게 되고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이래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권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용된 말씀입니다. 잠언 3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일, 축복된 일만 생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임대성으로 주의 도를 훈계로 다스려 주셔서 이 찬양을 할 때 청년들이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훈계로 다스려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혼내실까 봐 두렵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징계하심이 무엇일까요? 왜 아들을 징계하실까요? 왜 자녀들을 징계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주시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징계하심을 할 때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여기 징계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굉장히 나쁘게 벌하신다, 이런 뜻 같지만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discipline입니다. discipline이 꼭 나쁘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훈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훈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은 rebuke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포인트 아웃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평안함과 행복함을 주신 것이라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 삶 속에 임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쪼개시며 찌르실 때에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포인트 아웃 하실 때에 우리는 애써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겠지, 다음에, 이렇게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에 낙심해버리고, 나는 이제 못 살겠어,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자세는 오살 챈버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는 그 죄가 어떤 죄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훈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다스려 주시는, 찌르게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 이것을 소멸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왔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할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그냥 좋다고 하는 방향으로 사탕 달라 그러면 사탕 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오냐오냐 키울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훈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주실 때에,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회초리를 들 때마다 제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는 회초리를 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회초리를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면서 그 아이 아픈 것보다 제 마음이 더 아픈 그런 마음으로 제가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회초리를 드시는, 채찍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뤄주시고 우리를 찌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여기서는 그 전 말씀에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징계한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심에까지, 예수님에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회심하였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루시나요? 우리 삶 속에 때때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다루기 힘든 그런 인간관계를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하고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런 환경에 있을 때에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 삶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쁜 삶이 결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이 계속 닥치고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견뎌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아마도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함으로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때리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다뤄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언제 끝나나 했습니다. 언제까지니까. 그런데 후에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 깎아지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그것이 다뤄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 혹은 더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삶 속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분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끝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이렇게 고난만 받고 괴로움만 당하다가 이 세상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거룩함에 대해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면 그게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분들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사모가 넘치기 때문에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예수님 같은, 순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든, 어떤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던,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있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난 후에는 내가 이제는 정금 같은, 예수님 같은 인격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같아져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내 몸까지 변화되어서 이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런 희망을 보면서, 소망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크리스찬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하다면 정상적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루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가 다뤄져야 합니까? 내가 뭐가 해결되어야 합니까? 내 삶 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내 속에 모난 부분들을 다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내 삶 속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